아무리 가진 게 없고 부족해도 최소한의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또 반대로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 서겠습니까? 조금도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없는 거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있는 거, 주신 거에 감사하는가, 이것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러나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밖에 안 주셨다라는 것에 불평할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고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따로 저랑 면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주셨는지 좀 이렇게 체크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3살밖에 아들하고 이게 시간을 낼 데가 없어서 시간을 보낼 그 날이 많이 없어서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아들이 자꾸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꾸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거기 갔었는데, 너 옛날에 여기 갔었는데. 그 표현이 참 웃긴 게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옛날이라고 하니까 네가 3년밖에 안 살았는데 옛날이 뭐 그렇게 오래됐겠니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옛날에 어딜 갔었는데 하면서 기억하고 감탄하는 것이 뭔가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트 현장이 이제 그 베이글, 베이글을 저는 베이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 베이글을 먹다가 갑자기 한 입 베어 물고 그걸 삼키더니 위에를 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박정 간사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기를 키워본 사람만 알아요. 이런 표현을 부모가 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본인이 했다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자식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 베이글 하나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베이글 한 입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저는 이제 그날 뭐 오도가 잘 안 들어가고 음식이 좀 늦게 나와서 아들 앞에서 좀 짜증을 냈는데 제가 아들한테 좀 배우는 좀 계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불평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서 그 하루를 행복으로 바꿔내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폭풍 가운데로 걸어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2025년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2025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전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쯤에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은 그 시기. 그러나 이 BC 612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그미스 전투라고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승리로 이겨버립니다. 완전한 승리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을 따라갈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상대할 국가가 없이 바벨론은 이러한 대승을 거둬서 바벨론이 이제 제국주의의 그 국가로 가장 크게 급부상을 하면서 위에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아수르와 그 남쪽에 있었던 애굽을 완전히 제패하고 이제 그 중앙에 있었던 남유다를 침공하기에 임박한 시기가 다가왔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12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606년과 604년 정도의 활동을 했어요. 약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되기 한 20년쯤, 길게는 30년 전 20년쯤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심판의 내용들을 다 들었고요, 이미.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서에는 단순한 선포, 예언,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어떤 참혹상 이런 것만을 그려내지는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3장이라는 짧은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한 이 성경 정경 중에 이 욥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조금씩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박국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이 대화로 이루어지느냐?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지를 못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참 자격 조건의 미달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죄악을 또 한 번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도 또 다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왜 나 같은 이 선지자들이 이런 괴로운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원망과 궁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가 오고 있음에 죄악에 빠진 패역한 지도자와 백성들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한다는. 하나님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를 강압적으로 내가 그냥 심판할 거면 믿어. 그냥 나를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참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도 그렇거든요. 욥이 우리가 막 당대의 의인이고 막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성경책에 기록돼야 될 주옥 같은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욥기가 지혜서로 분류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를 해도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심만 드러나고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도 다 아세요.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꽉 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평이 있을지라도 원망할 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답을 얻으시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거기서 하나님과의 정말 끊임없는 질문과 하나님 왜? 이 왜라는 질문이 결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를 통해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고 있고 더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시대적인 상황에선 부정적이지만 누구보다도 희망적이고 누구보다도 냉정하지만 그 냉정하다라는 것은 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소망 없음을 발견해야 돼요. 시대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AI가 여러분 발전함에 있어서 11월과 12월에 가장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 직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AI가 모든 것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너무 살만하네? 이런 고백들이 나오나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내가 이 직장에 이 회사에 있죠? 여러분들 이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왜? Why me?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비판의식을 갖지만 또 누구보다도 영혼에 있어서는 열정적이어야 돼.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세상이 오면은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 이 세상 만사 다 살아가신 우리 경험 많으신 어르신들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세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청년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이제 막 아이 낳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또 이런 스테이지인데 저는 조금 청년들을 돌아보는 좀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기에 힘들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겠다. 이거가 제가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온 청년들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보자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정말 세상은 급변하게 될 것이고 그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청년들은 마음의 병이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리에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우리가 복음에 물타지 말자.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료들하고의 어떤 고백이었고 선포였는데 그렇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고 영혼에 대해서는 포용성을 갖자.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는 포용성을 가져요. 살인을 하고 그래 다 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야 그러고 영혼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그거는 완전 반대의 개념이죠. 제가 문화사역을 어렸을 때 대학교 때 했을 때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번 가게 됐었어요. 저희 팀이 좀 이제 많은 곳에서 불러주셔서 기독교 동아리 이름이 이제 춤추는 예배자. 물론 저보다 춤을 조금 잘 추는 우리 지원 형제가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 춤추는 동아리에서 좀 단장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곳에 사역을 했지만 교도소 사역, 천안 교도소 쪽에 사역이 잡혀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채플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들 중범죄자들 급이어서 인상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사역을 저희에게 제안한 분이 이제 토요일은 밤이 좋아.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80년대 위로만 하실 것 같은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에 김종찬 우리 목사님 되신 분 김종찬 씨가 그 팀을 만들어서 교도소의 사역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거기에 팀 멤버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이제 박남정 씨, 장혜리 씨 그리고 저희 춤추는 예배자까지 이게 세 팀이 함께 공연을 하는데 주옥 같죠. 김종찬 씨의 어떤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할 때 다 그 죄수들이 다 이렇게 막 따라 부르고 막 좋아하고 박남정 씨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춤을 막 기똥차게 치면서 너를 그리며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아. 저희가 나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그 공연들을 다 마치고 나서 별 특별한 메시지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종찬 씨가 기타를 딱 잡고 우리 사역했던 팀 다 나오세요. 무대 위로 다 오르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죄수분들을 다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공연을 할 때보다도 반응이 그분들이 그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우는 분들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분들이 생기고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화려한 공연, 화려한 메시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결국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 잡혀있는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현상 자체를, 어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이 어떻게 긍정으로 끝나는가?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정말로 부정적인 면을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박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것이 다 부정됐을 때, 나의 어떤 가능성도, 나의 소유도,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도 다 부정되었을 때 무언가 진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따라 볼까요? 없음을 인정하라.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인간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대자연의 재해까지도 나오는 장면이고요. 혹은 하나님의 개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심판의 때도 의미하지만 그 심판이 지나간 때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허무함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선지자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한 명, 이러한 고백, 비슷한 고백을 한 명이 더 했는데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전도서 1장 2절은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단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저자 솔로몬도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무함은, 없음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아, 내가 무엇을 못했구나. 아, 내가 무엇을 안 했구나. 아, 내가 무엇을 놓쳤구나. 나를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있는 것을 빼앗겼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제 내가 없음을 인정하는 그 단계에서는 나를 질책하지만 더 나아가 이것이 내가 빼앗겼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땅, 주권,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의 백성됨,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라는, 그 빼앗겼다라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이 이 시민권, 기본 권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신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분을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이방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땅에 거주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뺏기는데 더 나아가 땅을 뺏깁니다. 땅에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뺏긴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뺏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돌아보면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 자연스럽게 무엇가 들어와 버린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없음을 인정하는 이 계기는 무언가 내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느낌. 여러분, 우상숭배가 정말 그 우상을 위한 숭배가 아니라 그 우상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거.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의 영역을 빼앗고 있다라는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땅 백성 나왔죠. 그 다음에 주권이죠. 주권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주권도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이방 나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컨트롤이 안 될 때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냐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구나. 빼앗겼구나.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독교적 관점 따로 있고 우리 어떤 세계관 가치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기본이 우리는 없음을 인정하다가 빼앗겼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빼앗김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가운데서 침범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와이프가 뭐 남편을 침범하고 남편이 아내를 침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어떠한 죄가, 어떠한 그 잘못된 습관이 나의 삶을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땅 따먹기처럼.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의 삶의 영역이 이것으로 인해서 침범당했어. 인베이전, 침략당했어. 그때 여러분들은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게 없어졌네. 나와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공간,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찬양의 고백,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없어졌네. 여기서 우리의 없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실질적인 어떤 현상을 지금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빼앗겼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빼앗겼구나. 그래서 이 인정의 자리까지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없음을 인정하는 건.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내 삶의 영역을 빼앗겼구나.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겠습니까? 나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나 나름대로 내 선을 지켰는데, 어떤 분이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짧은 스테이트먼트인데요. 배신은 허용에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배신은 그냥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신은 누군가에게 허용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허락했을 때, 괜찮아 했을 때 배신당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의 영역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보는 거 괜찮겠지. 이 정도 말하는 거 괜찮겠지. 이 정도 행동하는 거 괜찮겠지. 아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없음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그 상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무너져 내린 거고, 소망 없음이고, 낙심의 자리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음을 고백하라. 어렵죠.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없구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지금 내 삶에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과 성령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옆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구체해야 된 작업이 여러분 두 글자 아시죠? 회개예요. 인정하고 고백해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 인정하고 고백도 안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하고 애인과 남편하고 싸울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남자분들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진짜 잘못한 걸 안다면 내가 하는 인정과 고백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둘과의 관계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죄가 뭔지, 우리의 잘못이 뭔지 고백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 repent, 돌아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어려워요. 회개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허락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왜?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상실의 자리, 그 없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상실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은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회개로 드러나고 그 회개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악이 어느덧 눈 놓듯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음을 인정하고 없음을 고백하고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없었는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 통탄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 보면 이제 막 열심히 살 때는 인스타 막 활발하다가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봅니다. 막 인스타랑 막 카카오톡 막 다 활발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이게 청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로 성도들의 상태를 평가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아, 지금 씨름하고 있구나. 지금 감정적으로 뭔가 많이 무너졌구나. 지금 일상이 뭔가 주저앉았구나. 그래서 카카오톡 스토리나 뭐 인스타 보면 아무것도 무해요.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 점 하나 찍어놓은 사진 막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상태가 바로 없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상태라. 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계속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가 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죄악을 짓고 죄악이 우리의 자리를 빼앗았구나. 우리는 이 없음의 자리에서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실은 잃어버림은 없음은 여러분들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살았는데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이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 신앙을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음은 원래 상실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빨리 보내야 될 수도 있고 그 상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중에 굿윌 헌팅이라는 굿윌 헌팅 너무 좋은 영화죠. 수학 천재가 있었죠. 그 수학 천재의 소년이 있었어요. 청소년이. 수학을 너무나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정식적으로. 근데 한 교수를 만나게 되죠. 그 교수가 이 수학 천재를 이렇게 막 일으키면서 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너 정도의 그 실력과 너 정도의 재능과 너 정도의 머리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막 칭찬을 계속 해줘. 근데 이 친구가 정식 교육을 못 받고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죄에 노출되고 사고 치고 술 먹고 깽판 치고 싸우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찾아가서 다시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이렇게 연구하자. 막 손을 뿌리칩니다. 나 원래 이래요. 내 삶은 이래요. 나 건들지 말아요. 이것은 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에요. 그때 이 교수님께서 그 친구의 손을 딱 잡고 하는 말.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말 딱 한마디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상실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이 없어요 하는 것은 하박국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백성들의 잘못과 지도자들의 잘못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으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자책하고 내가 노력을 덜 했지,
내가 이래서 뭐 좋은 직장을 못 얻는 거야. 내가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야. 내가 이래서 내 인생은 있다고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없음의 자리에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야. 하나하나씩 드러내는 거. 하나하나씩 걸러내는 거. 돌을 빼내는 거예요. 돌을.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를 막 안 가겠다고 바락바락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슬퍼요. 카카오톡 계정 다 삭제하시고 인스타 다 삭제하셔도 하나님만은 붙잡으세요. 회개의 자리만큼은 나오세요. 그래서 인스타 계정 삭제하고 카카오톡 계정 삭제 그 프로필 사진 다 없앴는데 교회 안 나와서 기도 안 하면 전 너무 불안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연락을 하죠. 왜? 채워줘야 되니까. 채워줘야 되니까. 돌만 빼내면 뭐합니까? 막 이렇게 내 삶만 청소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로 결단하라. 그러니까 이 짧은 9절 17절과 18절에 너무 반전이 쉽게 나와요. 막 18절에서 그렇게 없고를 뭐 몇 번씩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18절이 턴어바웃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반전의 하나님. 없고를 계속 묵상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nothing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그 인류 최초의 그 조상들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가인은 이름 자체가 이슴입니다. 이슴. 얻었다예요. 얻었다. 케인즈. 예, 그 치킨 맛있는데 가인. 얻었다예요. 얻었다. 이슴이에요. 근데 아벨은 헤벨. 전도서 주제 헤벨.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있음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없음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없음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nothing이에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척하는 거지. 근데 그 없음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배 드리는 대상.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아버지. 나의 인도자. 나의 지도자. 나의 전능하신 분. 나의 모든 것. 이 하나님을 너무 확실하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1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막 고행하고 산에 올라가서 108배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 이게 아니에요. 은장도 들고 다니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막 죄를 참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헤더니즘. 희락.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살짜리 아들이 백을 먹으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너무 단순한 이치 아닙니까?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아이라면 인생 너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구원에서 전혀 기쁨을 얻지 못하고 구원한 게 뭔데요? 그게 뭐 대단한 건데요? 잘 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뭐라도 재산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아니요.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손해보고 더 큰 손실이 생겼는가를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은가? 아니면 내가 믿어서 없는 게 너무 많은가? 여러분, 기쁨이, 회개가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감사는 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께만 울부짖었더니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 거기서 우리는 감사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보너스로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 물질적, 재정적 충당이 없는 이 17절의 없음의 상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한 분, 형용사가 붙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날 구원하셨어. 그때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화과 나무부터 시작해서 외양간 속까지 다 묵상하면서 없다를 경험했는데 나에게 구원이 있네? 구원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음에 대한 묵상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차도 없고 버젓한 직장도 없고 이제 AI가 나의 잡도 다 덮어버리겠지. 나는 살림 뭐해? 옵티머스가 나온다는데 옵티머스한테 다 맡겨버려야지. 이렇게 끝나지 말고 없고 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딱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박국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백성들 지도자에 다 소망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소유까지 다 없어질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디터미네이션, 결단.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참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심하나, 이건 그냥 명제예요, 여러분. 전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리니, 세컨 커밍,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거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기쁨, 기쁘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기쁨을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It's not gonna be taken away.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마음 한마음에 이 기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최종적 없음의 자리에서 남은 것 딱 하나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즐거움.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고작 우리에게 남은 건 구원밖에 없구나,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니, 다 없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구원이 있으니. 다 없어도 괜찮아.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실 거니까. 기쁨의 이유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 특히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만족하실 거예요? 결혼하면 인생 다 풀릴 것 같습니까? 자녀 나면 다 행복해 보이고 그러나요? 유부남들, 유부녀들, 아버지, 어머님들 만나서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자체가 근심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 특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 보면 전 너무 존경스럽다니까. 야, 저 나이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시나. 막 설거지 하시면서도 막 찬송해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집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 아니라. 하박국처럼 없음을 인정하세요. 없음을 고백하세요. 인스타에 괜히 있는 척 하려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피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성분들 대단한 척 하면서 치장하면서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 누군지 아십니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아이 안고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제일 이뻐 보여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시려면 누가 새벽마다 금요기도회마다 생얼로 기도하는가 찾아보시면 돼요. 그 여자분이 가장 위대한 모습을, 그런 거 포스팅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인스타에 안 올리잖아요. 생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누가 올리냐고. 옛날에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 유명한 사진이, 제가 갖고 오려다가 못 갖고 왔는데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아기를 한 명 업고 2명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사진에 잡혔어요. 흑백 사진. 근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없어요. 홀어머니예요. 그냥 혼자 경제활동을, 뭐 그때는 경제활동도 못했겠죠. 그런데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없음에서 구원을 찾으시겠습니까? 없음에서 구원이 주는 기쁨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